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4쪽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락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후미한 신념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벗과 거치는 것과 고웅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뜨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오셔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하시고 길게 안 하시면 맨날 한 대밖에 못 하시는 길게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8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스스로의 얘기로 해가면서 잘 풀어주셨죠. 그리고 나서 9장, 10장, 11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얘기를 쭉 논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한다고요? 이 얘기를 왜 한다고요? 아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거나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답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굳이 로마 사람들한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깔보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이 다 우월한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인데 로마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너희들을 질투하게 하셔서 너희들을 통해서 질투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남겨두시는데 그러면 너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대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이방인이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하는 단어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몇 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되시죠? 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가지고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푹 잠기셔가지고 죽음을 경험하신 후에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도 하고 성도로서의 어떤 권리와 의무들도 우리가 행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우리가 인간적인 부끄러움이 아니고 심판의 때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의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 그 심판을 뛰어넘어서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미 그 심판에서 면하여졌다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여러분 다시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고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칼빈이 주장하는 뭐 그런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칼빈의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칼빈도 물론 성경에서 교리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칼빈의 5대 교리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신기한 게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다니 이런 거겠죠. 천국에 가서 저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누나와 지금 우리 뉴튼 목사님 원래 노예선의 천장이었습니다. 아주 여러분 들어보셨죠? 막 악질 중에 최고 악질이었다고 그러죠. 뉴튼 선장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 안 보이네 하는 것 때문에 놀라고 두 번째는 저 사람도 천국에 오나? 이런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악질인 나도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서 볼 수 있을 거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번 놀랄 거야. 그러면서 설교를 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초창기 선교 초기에도 우리 아주 유명한 주목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김익두 목사거든요. 평양시내에서 아주 유명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천당 불신조 그 얘기에 넘어가서 나중에 목회자까지 돼. 그리고 목회도 역시 그런 스타일로 그렇다고 주먹을 쓰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앞에서 논증했지요. 이미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뭐 특별하게 뭘 잘못한 거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얻은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슨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약간 그런 대표적인 스타일인데 항상 어떻게 이렇게 딱 보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얘기를 잘 하게 돼요. 저는 비판하는 거, 분석하고 이런 거를 공부할 때 대학 공부할 때 그런 걸 공부해서 분석하고 이런 게 나름 머리가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하면 말은 안 해도 이렇게 속에서 한 6가지씩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 나중에 보면 제 말이 거의 한 80~90%는 맞더라고요. 어떤 일이든지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런데 그렇게 사물을 잘 판단하고 상황을 잘 판단하는 제가 또 어떨 때 보면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생각이라는 게 한 가지에 딱 붙잡기 시작하면 이게 한두 끝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거여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머리에 꽉 들어차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은 자를 두셔가지고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반어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쓰고 계십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 우리가 앞에 들었던, 몇 주 동안 들었던 질문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면 우리는 무슨 역할이 있는가?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솟구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 우리 코로나 이런 19 이런 질병이라든지 전쟁이 터졌다든지 여러분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아니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데 꼭 우리한테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속에서 이게 불만, 불평이 솟구쳐 오르기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쭉 행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장장 28조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성경 공부가 끝납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죠. 불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평하고 불만하면 거짓에 속기 쉽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죄악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숱하게, 그리고 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숱하게 경험했던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여러분 근본을 따져 들어가면 어디에서 시작해요? 불평, 불만에서 시작하고 우리가 거짓에 속고 결국은 그 속삭임에 속아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는 때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 날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꼭 붙들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교육에 이런, 유대인들은 대화법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왕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악자손처럼 거대하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다 기가 죽었죠. 처음에는 한두 번 싸웠겠지만 지나가면서 그 장대한 골리앗을 보면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 와서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저는 저 골리앗 저거 몸뚱이가 커가지고 야, 잘 맞겠다. 물맷돌 던지면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물맷돌 던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울이 준 갑주도 칼도 다 내버리고 본인이 하고 있던 것만 가지고 나가잖아요. 물매와 막대기만 들고 나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구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어떻게 바꿔가고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논증으로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집하다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죠. 왜 유명해요?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대척하는 대척점에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제일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죠. 그죠?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은 예수님 그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의 그 옷을 맡았던 그런 아주 열성부자였는데, 그리고 다메섹까지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2차례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을 열심히, 그리스 땅까지 해서 열심히 선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쯤에 이 로마서를 쓰는 것인데, 이 로마서를 쓰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해나셨는지 여러분 머리에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 아시죠? 나 사도 바울 나 아시죠? 여러분 나를 보시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예를 더 듭니다. 엘리야를 예를 들죠.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서, 아니 그 정도면 힘이 있고 얼마나 즐겁고 좋아요. 그래서 달리는 마차 앞을 막 엘리야가 뛰어서 갈 정도로 정말 기분이 좋아가지고 능력이 힘이 있어가지고 달리는 마차 앞서 달릴 정도로 그렇게 엘리야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내가 꼭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말을 들은 후에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아니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비의 소식을 비를 가지고 왔으면 담대할 만도 한데,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말에 여러분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 말고 7,000명이나 더 있어. 까불지 말아라, 이런 뜻일 수도 있겠고요.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는 이 절절한 안타까운 심정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너 말고도 아직 7,000이나 더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수치대에 하나님께서 1,000이라는 숫자를 더 붙이시면서 7,000명인지 아니면 더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7,000인을 남겨두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로마 이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가면 남은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남겨두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실망이 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그 뉴튼 목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 받으면 제일 좋죠.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으면 좋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지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럴 확률이 더 많습니다. 100%가 아니고 우리 뭐 얼마나 퍼센테이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주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역사의 수많은 우리 순간들을 보면서 여러분 다만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이 순간이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고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속에 상함이 있고, 혹은 이런 게 야 안 나가니까 너무 편하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합성교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의 교회를 생각하면, 이 세계의 이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이때 이 마지막 때 믿음이 사실은 우리가 달아가지는 중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38선 이북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 땅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북한에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 말고 우리가 보통 지하교회라고 하는 예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서 살게 된 많은 믿음을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오히려 남한 성도들이 하나님 너무 구한 것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너무 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우리 주일 날에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만찬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뭐 평생도록 주일 만찬을 한 번 안 한다고 할지라도 평생도록 주일 예배 한 번 못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매주일 만찬을 행해야 되고 우리가 주일 예배 잘 드려야죠. 11조 드려야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한낱 율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과 절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뭘 잘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 안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그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은혜로 되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힘내서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2층에 올라오실 때 힘들게 올라오시는 거 보면 로또라도 사야 되겠다 이런 심정이 들 정도로. 그런데 뭐 교회가 뭐 재정이 많아져서 엘리베이터 너무 좋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당장에 우리 교회 지금 이제 내장적인 바꿔야 되는 판인데 소방법 때문에 바꿔야 되는 판인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뭐 우리에게는 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삼국더위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즐겁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찬송할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그거 바라보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줄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 행위 혹은 우리가 율법에 거하게 되면 우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신명기에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기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에 우리가 뭐 천착한다고 그러죠. 은혜에 우리가 막 주목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우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만 남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좋고 12조 드리는 것도 좋고 우리 만찬하는 것도 좋고 침례 받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그 이름만 살아서 숨쉬고 그 이름이 역사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 할수록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갈고 엎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주시면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옥토밭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만은 은혜로 은혜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적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이 복된 소식을 들으실 수 있고 여러분 이 소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것도 많이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묵상을 하고. 근데 제가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이전 사랑에게 다ним하시고 이제 소천하셨던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눈이 멀으셨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멀었다고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이 표현을 쓰려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 눈머셨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데 하나님이 눈이 멀었다고 이 표현을 하려면 하나님 저게 한번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하나님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설교 본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마도 하나님이 정말 눈이 머셨나 보다. 사랑의 눈이 머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하고 이어지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우리 찬송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 쓸데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만할 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눈이 머셨나 봐. 나같이 참 부족하고 나같이 못난 요즘 세상은 너같이 잘나는 분 없다. 너같이 가능성 있는 존재가 없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드셨으니까요. 지금 이제 80억 가까이 되어가면 80억 중에 하나로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에 비스무리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기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나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고백이 있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좋아하는 찬송으로 그냥 입에서 흥얼거리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찬송들이, 이 은혜에 관한 찬송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송명희 시인이라고 잘 아시죠? 80년대 90년대 최덕신 씨라는 음악으로 찬송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나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지금 건강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가지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설교 중에 몇 번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사진마비 온 뇌성마비가 와가지고 자기 몸이 이렇게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사진마비, 뇌성마비가 오면. 그런데 생각은 멀쩡하죠.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찬송시들을 썼습니다.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래도 계단에 올라오는 게 조금 힘들어도 사지 멀쩡하고 우리가 올라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찬송하는데 하나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사지마비를 당해가지고 남들이 가진 건강도 없고 남들이 학교 배울 때 집에서 그 방구석에서 내부쳐져 있던 송명희 시인이 여러분,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그 가운데 심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남이 믿은 것, 남이 잘된 것만 보시고 아유 부럽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택하심을 여러분들이 심령에 품고 그것이 기뻐서 그것이 감사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즐겁게 사셔야 돼요. 맞지요, 여러분? 여러분,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려갈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심령이에요? 깨닫는 심령이고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전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되게 죄송한데 제가 목요일에 있을 때 청량리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있을 때 오셨던 고성 지금도 이제 하십니다만 제가 고성준 목사님 엄청 싫어했어요. 한번 말씀드리려고 엄청 싫어했어요. 그리고 막 설교 시간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저는 이미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뜨겁게 찬양하고 막 말씀을 뜨겁게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고성준 목사님이 너무 조용조용하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가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은혜가 안 돼요. 시험은 들 때가 오히려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 안에 야 내가 이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그런 깨달아지는 마음이 들고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요. 그때부터는 뭐 목사님의 말씀이 잘 들리기도 하거니와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좋고 뭐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착해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마음을 잘 알아주시고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여러분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거 그게 제일 기쁘지 않겠습니까? 마치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을 보실 때 가서 무탈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공부하면 좀 뭐 공부도 잘 되고 사업하면 사업도 좀 잘 되고 여러분 그런 소식 들으시기를 바라시잖아요. 똑같아요.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렇게 단합하셔서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맨날 똑같은 말 저는 그렇다니까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성경에는 똑같은 얘기밖에 안 써 있습니다. 세상의 교훈이나 세상의 얘기를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면 뭐 1000시간이고 10,000시간이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배운 뭐 전공한 얘기만 해도 수천 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말고 그냥 오로지 제가 성경 얘기만 하고 오늘도 우리가 택하시면 구원받은 그것 은혜 받은 그것을 여러분 지키자고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듣는 눈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셔서 항상 은혜에 젖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선택이 되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사도로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오늘 9절에 다윗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밥상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경험해봐서 압니다.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환경이 되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더 잘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편해면 편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고난받은 성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똑같은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택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택하심을 받고 흔들리지 않으시죠?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 분탕질을 쳐도 여러분 안에 불만이 요만큼이라도 불평이 요만큼이라도 나오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여러분 외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밥상 때문에 하나님을 차버리는 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모세도 그것을 얼마나 경고했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멀어지지 말으라고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는 심령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 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고 내게 자족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하여금 밥상이 내게 올무나 내 등이 굽어지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정말 찬물에 밥 말아 먹고 김치 한 가지만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주님 앞에 늘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택하심을 입고 그 택하심을 누리는 우리 합성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91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391장 찬송 드리시면서 오늘 준비하신 예물을